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되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가뭄이 없어요. 1년 365일 처음부터 영원까지 넘치지 않고 흐르는 생명수가 오늘도 이 아침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가득히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다시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의 앞면이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자, 물이 지금 보니까 성전으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니까 이 물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이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또 시편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한 시내가 있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 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우리는 보통 다른 근원에서 그 근원을 찾고는 합니다. 뭔가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나의 주변 여건이 바뀌면은 살 것 같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또 학업에 대해서, 또 나의 물질에 대해서, 또 나의 집에 대해서, 또 나의 가정에 대해서 별의별 것을 다 해보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 강으로 우리를 적셔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는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단계. 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그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올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단계가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마지막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다 단계가 있고 또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생명수에서 발목 정도의 은혜, 어떤 분은 무릎 정도, 어떤 분은 허리 정도, 어떤 분은 헤엄치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신앙에는 반드시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목 정도 차오르는 은혜를 경험하면은 나의 의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의지로 살아간 것 같지만서도 발목 정도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릎, 허리, 또 가슴 위로 올라와 헤엄칠 만한 단계에는 점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또한 나의 힘이 점점 빠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 정도면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하지만 발이 닿지 않는 깊이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대로 나의 몸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발목 은혜가 아니라 헤엄칠 만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방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잔잔히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큰 은혜 말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흐르는 곳 가운데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 같아요. 발목 정도 은혜였을 때는 나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 같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간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제는 강가로 돌아가 보니까 이 물이 흘러요. 어떻게 흐르냐면 우리 8절부터 한번 7절 보니까 나무가 힘이 많죠. 자, 8절 한번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아라바를 흘러 이르게 되어지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곳인데 바다라고 불리기보다는 호수입니다. 높은 지역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이 강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천 년을 통하여서 쌓여진 염분으로 말미암아 이 호수의 물은 점점점 염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려갈 곳이 없어 고이기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참 재미있죠?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으니까 물이 점점점 죽어가고 그곳은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특이하고도 이색적인 지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생물도 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이제 나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사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8절을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물이 넘쳐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이 사해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양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생명수가 없을 때, 즉 자연적인 현상에 맡겼을 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곳이 사해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이 지역을 적셔버리고 채워나가니까 그 염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또 그곳에 비로소 생명이 살만한 지역으로 변화되어지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연적인 인간으로만 살아갔을 때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사해가 되는 것이에요. 점점점 나의 인생이 망가지고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 물을 공급을 받아왔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생명바다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염도가 높아지는 사해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점점점 생명력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이 있는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는 상태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사회와 같은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 하지만 오늘 말씀의 선포처럼 말입니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말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임할 때에 비로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메마른 영역, 죽음의 영역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 우리의 인생도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답답한 문제를 놓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답답한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공허할 때에 끊임없는 세상의 물로 채우지 마세요. 갈수록 메말라 갈 뿐이에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그곳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채워 주시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에 모였지 심이 많으려니와 또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보니까 그 모든 죽음의 지역 사람들이 그물을 내려도 어차피 물고기가 없었던 지역 가운데
물고기가 차고 넘친다. 즉 그 생명력이 회복됐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내가 깊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해 보세요. 깨어진 가정,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오래된 과거의 우울증과 상처,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 가운데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는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은혜가 넘치는 곳마다 다시 물고기가 들어와요. 하지만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죽음의 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습관적으로 이 정도만 기도해요.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간구하지만 어느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맡겼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하고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마다 생명수가 되어 그곳은 살아나게 되어 있지만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은 영역은 영원토록 소금 땅으로 남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같은 제자리예요. 왜? 그곳은 여전히 진펄과 개펄이라 되살아나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도 생명수가 흐를지어다. 은혜의 강물이 흐를지어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평생의 과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환상과 같이 우리의 그 영역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12절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러분, 이 나무 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는 언제 살아나는가? 물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햇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햇빛은 언제나 비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비추세요. 하지만 생명수가 흐르지 않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온 대지에 햇빛을 비추세요. 하지만 물이 없으면 온 생명체가 죽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 찾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생명수 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에 살아내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찾든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지금 역시도 주님께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하나님을 찾든 찾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왜 인생이 가물어가는가? 왜 인생이 시들해지는가? 왜 인생이 점점 죽어가는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성소에부터 나옵니다.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나무는 원래 없었던 나무.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바다였잖아요. 하지만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면서 비로소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12절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른 가지로 마른 나무로 남은 인생이 아니라 잎사귀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 자, 그런데 이 열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살려요. 그런데 이 열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 이것은 또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들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남을 살려요. 잎사귀를 맺어 남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의 인생, 나의 상처, 나의 고통이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은혜의 강가에 끊임없이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다 보다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고, 나 때문에 남이 산다고.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요, 그것이 잎사귀를 맺는 인생. 이 유일한 근거, 유일한 조건은 오직 생명수가 흐르는 인생이 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진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닿지 않는 영역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금 땅으로 남는 인생의 영역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쳐서 갈수록 주 안에서 존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멋진 인생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풍덩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